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그저 듣기 좋은 굿뉴스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는 굿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그 결핍,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그 뜻은 겸비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즉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님께서 팔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가난한 것을 예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힘들어져서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포괄적이죠. 저주와 죄와 절망, 좌절, 질병, 또 물질적인 가난, 미움과 분쟁, 상처, 이런 것들, 사실은 세상은 이런 것들로 점점 더 덮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참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셨다 이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보내는데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때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사명이 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제 임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 내 마음에, 내면의 상처, 낙심과 아픔과 또한 이 시리에 빠진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두 번째, 포로에게 자유를. 포로가 되어 잡혀간 자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 세 번째,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자들, 프리즈너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대적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는 그 날을 선포하신다. 다섯 번째,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해, 이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에 있는 희년의 때를 얘기해요. 주블리, 희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는 또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날인데,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희년의 때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은혜의 해를 기다리고 있어 고대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지만, 그 똑같은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 우리들 중에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참으로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둘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에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방문을 못했어요. 그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있는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길 언제 꼭 한번 가봐야지. 바로 앞에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도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못 갔어요. 우리 이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뉴욕에 살면서는 뉴욕에서 갈 만한데 가지 못하고 타주로 이사 가서야 아이고 그거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저 캘리포니아 살면서요. 만 10년 살았는데 뉴저지에 이사 와서 후에 샌프란시스코도 가봤고요. 라스베가스도 나중에 가봤고 그랜드 캐년도 아니 거기 살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 나중에 또 오면 되지. 가까우니까. 제가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게 나눔의 집이에요. 이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영호 목사님이 세운 사역센터입니다. 이 한영호 목사님은 18세에 미국에 왔어요. LA로 왔어요. 잘 나가던 연예인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LA에 와서 LA 하이스쿨에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의협심이 남달리 강했던 이 한영호 목사는 하이스쿨 다니면서부터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무시당하는 거 보게 되면 또 자기가 무시당할 때 말할 것도 없고 개입해가지고 싸우고 했던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찍히게 됐죠. 학교에서 찍히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참 못된 학생으로 따돌려 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엔 뭘 했냐면 코리안 갱을 만들었어요. 코리안 갱을 만들어서 인종차별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중국계 업주가 갱들에게 몰매를 맞는 것을 이분이 봅니다. 다시 또 의협심이 발해가지고 그 갱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그 중국계 업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 중국계 업주가 사실은 중국 LA의 유명한 중국 갱단 와칭이라고 하는 중국 갱단의 이 보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한영호,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갱단 와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봐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영호 목사에게 그때부터 돈이 주어지게 되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영향력이 주어지는데 이게 갱단 안에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결국은 중간 보스까지 간 거예요. 중간 보스가 된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주로 뭐였냐면 마약 딜하는 겁니다. 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하루에 수만 달러를 끌어모으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마약 판돈에서 떼서 자기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발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냈는데 마약을 딜을 하면서부터 불안한 것이죠. 두려움. 그래서 항상 이 잠을 잘 때 베개 밑에는 총을 집어넣고 잠을 자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흑의 세계로 계속 빠져 들어가던 이 사람이 결국은 마약 빚진 것, 그 걷어들인 돈을 자기가 썼으니까 이 조직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였습니다. LA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LA에 그 알바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좀 험한 동네입니다. 그 알바라도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가서 조직원답게 검은 양복과 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이제는 죽음을 선택한 그가 엄청나게 마약을 섭취를 합니다. 이 약을 극도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대로 죽는 건데 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다 토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다가 토해냈는데 피덩이가 모든 오물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변기가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나도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 치유 회복 센터를 그가 시작을 한데 그것이 나눔의 집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어요. 제 아내랑 같이 LA에 가 있는데 이제 방문할 때에 들려봤습니다. 그 마약하다가 온 친구들.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너 감옥에 갈래? 아니면은 회복센터에 치유 힐링센터에 갈래? 그럼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로 간다. 그 부모들이 자꾸 찾아서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찾아서 거기에 전국에서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오나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집에서 다 쫓겨나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 된 이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동부지방에서 그런 문제에 빠진 한 학생,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인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히게 된 거예요. 부모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 자식이 그런지. 연락을 받고 기도하고 그 LA의 나눔의 집에 연결을 시켜줘서 거기 가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스텝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몇 년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 한영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갱이라고 하는 책도 편찬을 하고 참 우리 한인타운에도 또 한인사회, 한인가정에도 어쩌면은 참 깊이 이미 파고 들어간 이 마약 문제, 약, 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참으로 인생이 다 망가진 젊은 사람들을 그가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한영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의 끝은 곧 희망이고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한영호 목사는 참으로 삶에 지친 사람들, 힘들다고 낙심하고 한숨 진 사람, 나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불행하시다고요? 그럼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이 한영호 목사님 만나면 그
조폭, 갱 그대로입니다. 문신 그대로 있고 체격도 복장도.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심판의 날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또 걱정, 두려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들 무슨 내일이 내게 주어지겠느냐,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더러 오히려 절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 이 한영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이 절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참 이 가사가 너무나도 심플한 노래곡조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사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것을 믿으시죠? 내재해 계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런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분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들려오는 소식이 몸통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처한 이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